본문은 앞부분을 이어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권면이죠. 3장 1절이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것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12절도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앞에 내용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누구냐? 11절에서 말한 것을 이어받으면서 말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는 자들이다. 새롭게 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덧붙이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설명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인종, 문화,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선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고 구분을 할 수 없다. 이런 강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준과 어떤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5가지가 그들의 모습이며 그들의 기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기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의 모습이고 세상적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5가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우리가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이 5가지의 모습대로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대신 어떤 이유와 변명거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유를 대시고 변명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자기 삶에서 이유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죠. 맞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건 정말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자기가 죽었다고 여기고 또 지금 살고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산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5가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3장 3절 5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권면은
그냥 갑자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냥 이걸 갑자기 옷 입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입어지지도 않죠. 앞에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전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죽이라, 8절에 벗어버리라, 12절에 입으라. 이 세 가지는 짝을 이루고 있는 한 묶음의 명령형이죠. 죽이라, 벗어버리라, 입으라. 자기가 죽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이 이 5가지를 옷으로 입어야 하는 겁니다.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이 없이 입는 것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전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옷을 입듯이 입으라라고 권면하잖아요. 이건 이 사도 바울의 명령형 권면이 우리가 권면은 받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방탄조끼를 입는다면 그럼 제가 총알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제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총알을 막는 게 아니잖아요. 방탄조끼를 입는 순간 그냥 총알이 막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입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이라, 벗어버리라,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권고하는 건 육체의 것들을 죽이도록 노력해봐라. 벗어버리도록 노력해봐라. 입도록 노력을 해봐라. 그렇게 애써서 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노력해서 되는 분 계신가요? 안 되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죽이라, 벗어버리라, 입으라 이 세 가지의 명령형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세요. 오래 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오래 참으세요.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로 맺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건 우리가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유가 되시고, 즉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옷으로 입을 뿐인 겁니다. 바꿔 말해 순종할 뿐인 거죠. 우리 삶에선 열매처럼 나타날 뿐인 거죠. 노력이 아닙니다. 순종의 열매입니다.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건 노력이 불가능하죠. 용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괜찮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일이어도 내가 안 괜찮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도록 노력하라고요? 아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근거를 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역시 순종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복음의 특성은 원래 순종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특성입니다. 순종, 노력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나 비난할 게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쉽지 않죠. 이렇게 여기 서서 말씀을 드리는 제가 사실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용서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 최종 권위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25절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납해서 용서하면 우리는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뿐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고집일 뿐이죠. 제가 하나님의 기준보다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용서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보응을 받는다면 굳이 제가 그 사람을 심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회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앞에서 회개하시게 할 때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가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고통 중에 회개하잖아요. 주께서 뼈를 꺾으셨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뼈가 꺾인 듯이 아프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그 영혼과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고통.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에 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면 그러면 14절대로 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식적이지 않은가 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지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용서하고 게다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속으로는 그 사람 심판받은 걸 기대하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가식적인 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용서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죠. 오히려 이런 사람이 가식적인 거죠.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게 가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후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를 미워해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용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여전히 밉고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를 사랑하는 건 가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오히려 믿음의 행위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나 스스로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온유함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에 대하여 오래 참으면,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내 맘대로 하면서 뭐든지 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말과 행동을,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하며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하신 것을 옷 입을 뿐이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용서할 뿐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할 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순종함으로 이미 이루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수록 얼마나 저희들은 보잘것이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의 행하신 것들을 저희 삶의 옷으로 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가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다스림에 합당하게 살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